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북해에서 청어 잡는 이야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영국 북해에서 청어잡이를 하는 어부들에게는 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북해에서 청어를 잡아서 런던까지 어떻게 죽지 않고 이걸 잘 가지고 올 수 있을까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살아있는 청어를 잡아서 그리고 오는 동안에 대부분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값이 훨씬 더 좋은 값을 받고 팔 수 있는데,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유독 한 어부는 청어를 죽지 않고 산채로 가지고 와서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너무 궁금해서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청어 하나도 죽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 팔 수 있는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어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리 튼튼한 놈이라고 해도 그렇게 오랫동안 배를 타고 오는 동안에 갇혀서는 살 수가 없지. 그런데 나는 청어가 들어가 있는 그 통에 청어를 잡아먹는 메기 한 마리를 넣어두지. 그렇게 하면 청어 몇 마리는 메기에게 잡혀 먹혀서 잃고 말겠지만 다른 수백 마리 청어는 그 메기에게 잡혀 먹지 않으려고 쉴 새 없이 도망을 다니다가 런던까지 살아서 도착을 하게 된다네. 결국은 메기의 위협이 청어들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라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시험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시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시험도 없을 것이다. 어려움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만사 형통이다.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위에 시험을 만나는 사람, 어려움을 만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저기 믿음이 없으니까 저러지. 얼마나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면 저렇게 될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험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려움은 있어야 됩니다. 책 제목 중에 재밌는 책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제목만 딱 들어도 그래 그 내용 읽지 않아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책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존경하고 있는 한국에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쓴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이건 진리입니다.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신앙인에게 진짜 무서운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형통함입니다. 만사형통, 돈 잘 벌고 항상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너무나도 잘 되고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시험입니다. 형통함 때문에 우리 신앙이 망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형통하니까요. 형통하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어도 되고 예배도 빠지고.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복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니까 시험은 가장된 축복이다. 물질 어려움이 있으니까 눈물 흘리죠. 여러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하죠. 내 힘만으로 안 되는 건강의 문제가 있으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 붙들잖아요. 여러분 그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조지 팍스라고 하는 분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믿음도 없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참
근데 그런 사람들 병들면요, 천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찾게 되니까. 정말로 마귀 같은 사람들도 죽을 병 들어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진짜 시험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시험입니다.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안 보여요. 아무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무섭죠. 이제부터 우리가 마음 자세가 좀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 시험, 이거 문제 아닙니다. 두려운 것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험을 만나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기뻐해라 합니다. 기뻐해라. 그때 되면 우리가 그래요. 옳지, 잘 됐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자.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고백. 여러분 이거는 겪어본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견디면요 맺혀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히브리서 1장,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잘 견뎠을 때 맺혀지는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 인내라는 게 인내. 인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헬라어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함, 불변함, 항구성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시험을 통해서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래서 잘 견디면 그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잘 참고 끝까지 견디면 그래서 인내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게 바로 시험을 통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험을 잘 통과하세요.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보면 그러죠. 근데 시험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지. 그렇죠?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잘 견뎌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힘들다는 이야기 너무 많이 합니다. 다 힘들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여러 성도들을 만났는데 맨날 얘기해요. 힘들다. 가정도 힘들고 회사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여러분 견딜 수 있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는가 잘 견디기 위해서는요. 정말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줄거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시험을 말씀하다가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혜를 구해라 그러거든요. 왜? 여러분 시험과 가장 밀접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시험 중에 있는 사람이 꼭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뭘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지금 어려움이 있죠? 그럼 뭘 기도해야 돼요? 마스크를 한 건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스크를 하고 말하는 거지. 시험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지혜. 그러니까 오늘 말씀 다른 거 구하라는 게 아니고 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말씀하다가 시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 중에 있는 사람 꼭 기도해야 되는 제목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그럼 어렵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 얼마나 지혜로운지 다 알아. 그렇죠? 여러분 시험을 만난다고 다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잘 견뎌야 됩니다.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거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꼭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식이라는 말이 있고 지혜라는 말이지 이거 두 개 다른 겁니다. 두 개를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식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자녀들 열심히 공부시키잖아요. 뭐 때문에? 지식. 근데 지식을 가만히 보면 지혜랑은 완전히 달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식이 중요해요? 지혜가 중요해요? 지혜라니까 지혜. 지혜를 생각.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거든요. 지혜를 구하세요. 시험을 이기는 진정한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뭐가 다릅니까? 지식은 가만히 보면 옛날 것들에 대한 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암기하잖아 자꾸. 그렇죠? 뭐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뭐가 이게 뭐예요? 지식이에요? 이게 똑똑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혜는 뭔지 아세요? 나중의 것에 대한 게 지혜예요. 미래에 거한 것. 지혜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혜 없는 사람들은요. 시험이 오면요. 이 자세가 달라. 자세가.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13절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왜? 오늘 말씀대로 보면 그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시험이 어려움이 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 이렇게 시험을 당한다. 그렇게 다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립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문제, 욕심.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험이 옵니다. 한 사람이 시장 가운데 보석을 이렇게 탁 벌려놓고 장사를 했어요. 그 보석 중에 금덩어리가 하나가 확 번쩍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요. 그 금덩어리를 넋이 나간 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그 금덩이를 탁 집어들고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시장에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도둑 잡아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가지도 못해갖고 어떻게 해요? 잡혀버렸어요. 결국은. 재판관이 이 도둑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시장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 금덩이를 들고 그렇게 튈 생각을 했냐고. 그랬더니 도둑이 뭐라고 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는 금덩이만 보였지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우리 눈을 멀게 합니다. 욕심에 빠진 사람들은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욕심에 빠지면 심지어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도 보이고 사람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를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좀 기도하는 사람들을 넘쳐나기를 소원해요. 제가 매번 광고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혼자서 나와서 아무도 없을 때 코로나 위험 전혀 없으니까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문제는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요. 분명히 시험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돈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건강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를 구하자. 시험에 대한 오해들이 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에게 와서 질문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좀 어려움 당하면 모두가 다 그게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물론 죄는 있지요. 죄가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벌 받았다. 저 사람 심판 받았다.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성경적인 거 아니고요. 이거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 때리는 겁니다. 매도 주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속담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뭐 준다고요? 떡도요? 내야 하는 게 좋습니다. 의인도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도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 욥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욥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의인의 고난이에요. 대표적으로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죠. 시험은요, 은혜입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면, 그래서 합격이 되면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제가 보면서 그래요. 코로나가 이게 시험이다. 시험이에요, 여러분. 좀 길지요. 시험이 되니까요.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실력이 드러나요. 시험 보고. 제가 보면서 그래요. 야,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겠구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견디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잘 견디고 이기고 또 믿음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